예, 오늘 시간이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해서 구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가장 멋진 시간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구약 한번 하고 구약 끝내고 한 시간 쉬고 또 신약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제 아무리 명강이라도 휴강보다는 못하다. 최고의 명강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주 쉬고 다음 주 수요일 쉬고, 그러니까 5월 첫째 수요일 맞죠, 그죠? 예, 4월 마지막 수요일 쉬고 5월 첫째 수요일 날 신약으로 들어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번 여름에 이번 6월 달까지 이 책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뒤에 7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아니면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올해 6월 달까지는 이 책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의 목적은 신약보다는 구약을 알게 하는 데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구약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역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역사가 복잡하고 또 이게 역사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우는 것처럼 시가서 또는 그 지혜 문학도 있고, 또 예언서가 막 이렇게 막 시대적으로 섞여 있고, 그러니까 역사만 해도 복잡한데 지혜 문학이 들어가 있고 또 예언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으니까 이게 막 혼돈되고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큰 줄기가 잡히고,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큰 줄기를 잡을 때 다른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설교자나 성경 공부 인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어느 시대 사람이고 이사야가 주로 어떤 메시지를 했고, 그거 다 설명하고 설교 못 하잖아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설교할 때 뭐 예레미야 나올 때마다 또 다 배경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때 많이 알아놓으면은, 목사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선지자, 그리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그런 선지자,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탐구 40일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배운다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 때대 이런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늘 틈틈이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오늘 구약 마지막이니까 구약 10시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와, 오늘은 예습 안 했죠? 이거 물을 줄 모르고 예습 안 했는데, 예습 안 하고 그러니까 예습 안 해도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예습 없이 어느 교회 권사님 붙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라 그럽니까? 하나도 말 못하지.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유익을 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바벨론 포로 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이 예언서가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우리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82페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포로전. 포로전에 그 포로전이 훨씬 더 많죠. 제일 많죠. 예언서가 몇 건? 그렇죠. 그 역사서가 몇 건? 그렇죠. 똑같이 17건. 그럼 중간에 지혜 문학은 몇 건? 5건. 합쳐서 몇 건? 39건. 그렇죠. 17, 17, 5, 35. 미안합니다. 39. 그런데 예언서 17건 가운데, 포로기에는 2건, 포로 후에는 3건, 12건은 전부 다 포로 전.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요까지 알면은 참 좋겠다. 요까지 알면은 그러면 진짜로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예언서 그러면 늘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실은 예언서예요. 워낙 복잡하고 이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시대 순으로 정리가 안 돼가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포로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로전. 자, 포로전에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했던 선지자, 유다에게 했던 선지자, 그리고 아수르에게 했던 선지자, 에돔에게 했던 선지자. 그리고 포로전에는 그냥 바빌론에 있었던 사람 누구? 자,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전은 빼고 포로기, 포로 이후 요거 2권 3권만 하고 나머지 12권은 포로전이니까 한번 보시죠. 자, 포로기 누구? 포로 때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포로 후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선지자는 전부 다 포로전, 바빌론 바빌론 포로전.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했던 선지자, 유다에게 했던 선지자, 아수르에게 했던 선지자, 그리고 에돔에게 했던 선지자. 자, 제일 많은 게 유다에게 했던 선지자가 제일 많죠. 자, 그럼 그거는 일단 빼놓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아수르 또는 니느웨에게 했던 선지자 2사람만 찾읍시다. 요나, 나훔. 외우기 쉽다 그랬죠. 요나 뒤에 나자 끝말만 이어야 된다 그랬죠. 요나, 나훔. 그 니느웨 다 니가 다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요나, 나훔. 자, 그리고 에돔, 오바댜.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딱 2명이 있죠. 사랑과 정의. 그리고 사랑은 정의는 아모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주다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이 구조, 포로 전, 포로기, 포로 이후, 그리고 누구에게 그 대상이 어딘가, 요거까지는 알면은 참 진짜로 뭐 더 이상은 뭐 더 깊이는 안 들어가도 요까지만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예언서를 보고 성경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요런 우리가 뼈대를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어디 해야 될 차례죠 오늘? 83페이지 오바댜 할 차례죠. 오바댜 맞죠? 전번에 아모스까지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 딱 균형 잡혔습니다. 사랑과 정의. 자, 오바댜는 어디에 대한 경고입니까?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오바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 한 장.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된 책이 2권 있습니다. 오바댜 그리고 신약의 빌레몬. 하나 더 있다. 유다서 맞아. 유다서 그죠? 예. 맞죠? 유다서 맞죠? 예, 한 장으로 있죠.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바댜인데 오바댜가 이제 에돔에 대한 건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자, 에돔의 원조가 누구죠? 에서죠.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하고 속고 속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오바댜를 읽어보면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요. 크게 보면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은 에돔의 교만, 에돔 족속이 교만했다. 에돔 족속이 교만한 걸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에돔은 왜 교만했을까?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교만한 걸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거주지, 자기들의 환경. 왜냐하면 1000해의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높이가 1700m에 있는 그 우리 말하면 진짜 요체, 성체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저 밑에부터 1700m 올라와야 되니까 이 방어막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높은 데 올라 있는 것, 위치적으로 높은 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만이라는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징도 있고 실제로 자기들의 그 거주지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 또 하나의 교만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에돔 족속의 지혜입니다. 지혜. 원래 전통적으로 에돔 족속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누굴까요? 이거를 알면 진짜로 이거는 성경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들어본 사람이거나. 누굴까요? 욥. 왜 욥이 에돔일까요? 욥이 우스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우스 땅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욥이 에돔 사람이란 건 아닙니다. 욥이 살고 있던 그러니까 우스인데 이게 훗날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됩니다. 자, 그 욥이 살 때는 뭐 에돔 족속 없죠. 욥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은 이런 레벨인데 그때 뭐 에돔 족속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에스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족속이 살거나 이런 건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욥이 살고 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더단 사람인데 더단이라는 곳이 에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뉴욕의 제일 중요한 지역 퀸즈처럼 에돔 족속의 제일 중요한 지역이 더단입니다. 그 더단 사람이 누군가?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과 엘리바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서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뛰어난 어떤 지혜에 대한 습득자들입니다. 그게 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통이 배어 있는 게 에돔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지혜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천혜의 요새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본들 너희들이 아무리 천혜의 요새에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너희들은 그거 다 파괴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 오바댜가 1장인데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찾아야 돼요. 살짝만 넘기면은 오바댜 전체가 쑥 넘어갑니다. 1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뒤에 찾으면 되죠. 아니면 요나 앞에 찾든지. 자, 우리가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한 절 읽는데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다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 예언의 황금장이라고 일컫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에돔이 굉장히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도 에돔 족속이 유다인들을 안 도와줬습니다. 그죠? 형제국가인데 안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당하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힘이 있을 때 자기 형제국가였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였던 야곱 후예 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7절에서 21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거기 다 업사이드 다운 다 뒤집혀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산에 거주하는 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 한 장인데
뭐 사실 뭐 읽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언,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에 했던 그 예언을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요나 성교. 뭐 요나는 우리 잘 알죠, 그죠? 왜 잘하는가? 요나는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자, 요나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언서가 시대가 막 들쑥날쑥입니다. 들쑥날쑥. 자, 요나는 이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요나는 니느웨, 다 열방에 대한 메시지인데 요나는 실제로 니느웨까지 갑니다. 자, 또 니느웨를 누가 선포했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 나훔. 나훔은 니느웨까지 안 가요. 그냥 유다에 남아서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 요나는 니느웨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나의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차이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간 메시지를 선포하러 간 사람,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요나가. 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새벽 기도할 때 요나에 대해서 했는데 이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 가면 기존의 구약 성경에서 나온 기존의 메인 메시지하고 반대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래도 구약에 나오는 주로 메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자, 가장 많이 나타난 게 뭡니까? 이방 민족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낸 에스더는 아예 막 하만과 그 족속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하죠. 거기서 나온 명절이 뭡니까? 부림절.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회당에서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도 굉장히 막 흥분하고 막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멸했으니까 굉장히 우리 말하면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죠. 요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뭡니까? 요나예요.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요나하고는 주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지 이방 민족을 사랑하는지 헷갈리기도 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근데 전통적으로 하면 오히려 에스더 쪽이 더 구약스럽죠. 또 구약스럽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도망간 선지자가 요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요나가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못 간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랄한 어떤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였다 끄집어냈다가 다시 니느웨 가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니느웨는 폐쇄적인 선민의식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은 좀 이상한데 그런 선민의식의 부류에 들어가는 중요한 책이 에스더서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에스더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 유대인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이 요나 같은 말씀을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 저 악랄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하고 똑같이 사랑하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요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요나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대인이 아니고 온 열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있어야 구약 성경이 살아남습니다. 요나와 같은 책, 요나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은 구약 성경은 진짜 국수적인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책하고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 만약에 요나서와 같은 이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짜로 비평가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신이지. 이스라엘 민족신이지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바로 요나서 같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동일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에스더 같은 책만 다 했으면은 여러분 에스더 같은 책만 읽으면 우리는 에스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너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원래 하만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서 그 에스더 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우리가 만약 에스더 쪽에 쭉 가면 에스더 쪽에 있는 사람은 야 가, 너 하만 쪽이야 이렇게 막 밀어낼 거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 민족주의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진짜로 많은 사람 비평하는 대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신인데 왜 한국 사람이 믿냐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신 여호와를 믿느니 나는 한민족이신 당군을 믿겠다.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유대인만 다 선택해서 다 사랑한다면 뭐하려 우리가 믿어. 그런 하나님 안 믿지. 너는 누가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난 당군 믿을래. 민족신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민족신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요나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선민의식에 빠졌고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푹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특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그럼 목적은 온 열방에 있다고요. 이걸 지금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면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뼛속까지 그걸 못 느끼고 있다고. 뼛속까지 못 느끼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주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경향들이 되게 많다고요. 절대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 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긴 강력한 책이 요나서고 물론 틈틈이도 보면은 우리 다른 메시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나책은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뭐죠? 미가죠, 미가. 자, 미가를 읽어보면은 제일 비슷한 성경책이 어느 성경책이겠습니까? 미가를 읽어보면은 이사야. 왜?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 이사야하고 미가는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가는 소 이사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활동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궁정 안에서 귀족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하고도 같이 있고, 그죠? 뭐 왕하고도 같이 뭐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미가는 주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당시 유다의 귀족층들, 유다의 우리 말하면 기득권자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의 또 특징이 하나 뭐였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똑같이 미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지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봐야 되는, 제가 이사야 할 때 이사야 선지자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보다
굉장히 시대가 앞선 사람입니다. 그죠?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더 후대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진짜 엉망, 여호와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요때는 뭐 3개월짜리 왕도 있었잖아요. 요때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앞에 요시야가 있었고, 요시야 앞에 아몬이 있었고, 아몬 앞에 므낫세가 있었고, 므낫세 앞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가 있었고, 아하스 앞에 우시야 때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한참 차이가 나요. 요때 같이 이사야하고 같이 미가가 있었는데, 요때에 이미 예레미야 못지않게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 이해되죠? 왜냐면 보니까 뭐 여호와스, 여호야김 전부 다 개판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어느 누구라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는 아직까지 그런 징조가 덜 보여요. 그래도 우시야 왕이에요. 아주 정치를 잘했거든요. 물론 말년에 잘못했지만 우시야 왕이 말년에만 잘했으면, 마지막에 잘했으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 됐어요. 바로 그런데 그때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면, 이사야는 그렇게 유다를 보면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막 심판할 그런 내용이 있나?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는 같은 심판을 하고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라고 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정말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다. 왜? 이사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거든. 그걸 남쪽에서 보잖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 그걸 보면서 아이고 북이스라엘 망했구나, 어이 슬프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끝났는데 선지자는 뭐냐면 그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딱 무너뜨리니까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하는 사람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된다. 그래야 후대 때 괜찮지.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 그렇게 뭐 여호와스, 여호야김만큼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시대에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메시지는 좀 비슷하고, 미가는 요 보십시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워낙 간단한 거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11번 미가, 실천하는 신앙.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좀 실천해라, 그런 차원인데, 죄에 대한 심판 예언, 형식적 예배를 떠나서 삶 속에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 때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보면 아직 그 모습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손모양을 보니까 이게 손모양이 많이 약한 거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도 북이스라엘 꼴 날 건데,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정의하는 게 미가입니다. 그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자, 이제 갈로 12번 나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인데 앞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누가 또 했죠? 요나. 누가 시대적으로 더 앞선 사람이겠습니까? 요나겠습니까? 나훔이겠습니까? 예, 그럼 요나는 몇 년이죠? 예, 이왕 읽었는 것 좀 더 잘 읽어주십시오. 예. 한 몇 년 차이 나죠? 예. 한 100년에서 150년 차이 나죠? 100년에서 150년. 이제 그 연대가 약간씩 하기만 하는데 100년에서 150년. 누가 더 선배입니까? 아니죠. 요 BC잖아. 기원전이잖아. 기원전.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요나가 더 선배죠. 그러니까 요나가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하기 전에 요나가 100년에서 150년 더 먼저 어쨌거나 니느웨까지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하고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좀 넓히면은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했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나가 선포했을 때하고 나훔이 선포했을 때 100년에서 150년 차이입니다. 자, 그게 뭐 연도가 100년에 150년 그 목숨 걸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다시 니느웨에 대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요나는 나훔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니느웨인데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하고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니느웨는 요나는 사랑과 용서고 나훔은 완전히 심판입니다. 완전히 심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 정복한 이후입니다. 요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연도 문제도 같이 걸리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할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할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르죠. 정복한 후니까 너희들 이제 심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형제 국가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그래서 심판을, 그러니까 요나에 의하여서 요나에 의하여서 한번 회개했던 니느웨 민족이 그 회개를 계속 유지 못하고 다시 악랄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잔인한 본성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나훔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훔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제일 위로를 받을까?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으니까 없고,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으니까 유다. 자, 유다가 그러면은 막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선포, 이 심판받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받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이라는 선자가 걱정하지 마라. 저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는구나. 아, 다행이다. 위로를 받죠. 그래서 나훔의 뜻이 위로입니다. 원래 나훔의 뜻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위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나훔을 느헤미야의 준말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느헤미야가 아니고 이름은 동명이인 그 느헤미야가 이 나훔이다. 그 말은 전혀 아니고 나훔의 원래 뜻은 여러분 우리 토마스를 줄이면 뭐라고 부르죠? 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주석가의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 위로자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심판함으로 상대적으로 남유다 백성을 위로해 준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 걱정하지 마. 이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그럼 마음이 위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하고 나훔이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하고 차이가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결정적인 차이.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이까지 가다가 뜻을 돌이키사
심판 안 했어요. 나훔은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나훔이 니느웨가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나훔의 메시지를 듣고는 니느웨가 해결 안 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때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나훔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100년 15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요나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살았던 적이 있어. 우리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회개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속사와 승리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상이지만. 그래서 그때 회개하지 않을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고위에 있는 게 바로 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진도 가겠습니다. 다음에 하박국.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잘 아는 선지자도 좀 있고 소선지자도 잘 모르는 선지자가 있죠. 잘 아는 사람 요나, 나훔. 그 나훔은 사실 잘 몰라요. 요나, 하박국. 그리고 다 하죠. 서바냐, 서가랴 우리 거의 잘 모릅니다. 그죠?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은 좀 아는데. 자, 이제 하박국. 하박국 주제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고 또 이 말씀이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당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누가 했느냐?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서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메시지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자,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죠. 여호와아스가 두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잖아요. 16대 요시야 왕, 17대 여호와아스. 여호와아스가 17대 왕이 둘째 왕이에요. 왜 여호와아스가 둘째인데 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전사에서. 그 백성들이 보니까 둘째 왕이 제일 반애굽이야. 그래서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하고 싸우라고. 그런데 이 여호와스가 애굽에 의해서 그 왕자리에서 물러가고 그래서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원래 아들이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꾸죠. 여호야김. 근데 그러면 여호야김은 친애굽입니까? 반애굽입니까? 당연히 친애굽이죠. 당연히 처음엔 그죠. 물론 마지막에 바뀌는 친애굽이죠. 왜?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뭐. 그래서 애굽한테 잘 보이려고 세금도 많이 걷어내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또 그 비난하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요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 아니 애굽도 나쁜 놈. 저 애굽에서 빌부터 사는 그 여호야김 왕도 나쁜 놈.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둘 다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불의한 사람이 잘 됩니까? 저 빨리 심판하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박국을 읽으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왜 저 불의한 자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해서 애굽에 갖다 바쳐도 왜 아무 일도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사람은 왜 아무런 벌도 안 받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첫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내가 칠 거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해결했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한 대답을 보니까 더 큰 질문이 생겨.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더 악한 놈을 사용합니까? 이거예요. 아니, 애굽을 치는 건 좋았는데
선한 사람을 사용해서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칩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그럼 이 불의한 바빌론은 어떻게 됩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자, 이 말이 뭡니까? 있어봐라. 우리말로 하면 제일 쉽게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하면 있어봐라. 저 바벨론도 때가 되면은 내가 다 정리할게. 좀 기다려봐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정리할 거다. 그 기간 동안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뭘 자꾸 네가 하나님은 언제 뭐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그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는 아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섭리로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게 원래 하박국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 희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그 해결할 때를 기다린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그걸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 3장 15, 16, 17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밭에 소철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다 없어도 괜찮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 기뻐하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악이 융성하게 번창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에는 정리한다. 그 기간 동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한테.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이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나쁜 놈이야. 근데 너무 잘 나가. 이거 내가 막 화가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섭리로, 좋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동안에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악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반드시 지금 잡아서 보복해야 되고 보복 정도가 아니라 더 몇 배를 되돌려줘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바로 하박국입니다. 자, 스바냐 보겠습니다. 14번 스바냐. 자, 이 스바냐는 어떻게 보면요, 히스기야의 여기 보면 스바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자, 그러니까 이 촌수에 의하면은 히스기야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로 나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인지 아닌지는 I'm not sure. 몰라요. 왜냐하면 원체 그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 하고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연구한 사람이 말하니까 오케이. 좋아. 히스기야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라고 보고 스바냐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끝입니다. 진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여호와아스, 여호야김이 그걸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받쳐주고 무너지는데 요시야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몬 앞에 므낫세. 요 두 사람,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해요. 물론 마지막에는 좀 잘했지만 어쨌든 므낫세하고 아몬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 계획을 다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을 때 스바냐가 요때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잘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좀 올바르게 세워놨는데
므낫세가 나라를 부패시키고 아몬이 부패시키고 이제는 큰일이다.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종교개혁하고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요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남은 자 그리고 요렇게 심판을 할 때에 요 심판에서 면하는 자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스바냐의 뜻이 숨긴다는 말입니다. 숨긴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숨김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감추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요 뜻은 이제 여기서 그 심판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남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83페이지 14번 스바냐 남은 자 심판은 연단이다. 그 남은 자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15번 학계. 학계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역사서를 배우면서 많이 배웠죠. 학계는 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재건. 야, 이거 뭐 학계가 성전 재건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 없으며 우리 가운데 그죠?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는 이건 상식이에요, 그죠?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처음에 공부 안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지금 진보가 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할게요. 1차 기한 때 스룹바벨이 왔습니다, 그죠? 여호수아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와서 성전을 막 세우려고 했는데 반대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채로 그냥 있어요. 그때에 특별히 학계라는 선지자 그리고 좀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야 성전 이제 다시 또 재건해야 되지 않냐. 다시 성전 재건해야 된다. 그걸 외쳤던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제2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학계입니다. 자, 여러분 학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계 1장 앞부분 잠깐만 읽어볼게요. 학계 구약 1310페이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학계를 읽어보면은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학계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성전 짓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아직 안 짓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비꼬는 말 있죠.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좋은 집입니다. 우리말하면 대리석으로 만든 집 정도.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말이 되느냐. 요때가 BC 몇 년? 520년. 그렇죠. 와, 520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지. 다시 재건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가 BC 516년. 자, 성전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BC 586년.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바벨론 70년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딱 70년 그래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제2성전이 다시 서는 동안 70년. 이때에 바로 4년 전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제 재건해야 되지 하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아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도 학개하고 좀 비슷한 시대인데 약간 뒤처진, 약간 뭐 몇 년 뒤처진 사람인데, 자, 학개는 성전을 세우자고 실제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 그게 초점이라면 스가랴는 성전이 세워지는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요성. 왜? 사실은 성전이 있어야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개처럼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학개는 야 성전 지어야지, 스가랴는 그럼 지어야지. 그럼 성전을 지으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지? 아 드디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음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 거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개는 좀 제가 약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학개는 성전을 짓자는데 건물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스가랴는 그 하드웨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의미, 예배 공동체 거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한 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또 여러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진짜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책에도 보면은 16번에 스가랴 딱 하면 이상, 환상이에요. 스가랴 그러면 딱 환상의 선지자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다림줄 환상. 예루살렘을 그 건축할 때 다림줄을 딱 내려서 이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올바른지 측정하는 것. 그런 환상들이 나타나고,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개의 감람나무 뭐 이런 나오면서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뭐 이런 다 스룹바벨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또 누군가 나중에, 그래서 이단들이 그 마지막 한 사람 그 두 감람나무의 정인이 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스가랴의 환상의 선지자 내용이고,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 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내용은 환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와 그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것들을 많이 선포했죠. 자, 마지막 말라기. 자, 말라기도 포로 이후인데요. 자,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BC 516년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저렇게 중요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8, 90년이 지나요. 8, 90년이 지나면서 3차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왜? 성벽을 세우려고. 이미 그때는 성벽을 세우려고 왔을 때 이미 그때는 그 시대는 이미 또 80년, 9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앙도 한 세대, 한 두 세대, 세 세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성 2차 성전도 있는데 8, 90년이 지나니까 또 신앙이 허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때 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너희들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성전이 제1성전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와서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성전이 있는데 잘했는데, 아니 요즘 왜 이 모양이야? 이 말입니다. 이제 요즘 왜 이 모양이야? 성전이 세워진 지 8, 90년 요즘 왜 이 모양이야?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 안식일 지키고 뭐 율법 이런 것들 나오죠. 자, 그래서 말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온전한 순종, 예배, 가정생활, 사회생활, 11조 등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성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로 해서 예언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했고요. 자, 이제 83페이지 이제 자 우리 연습 문제 풀어야죠. 이것도 풀어야 끝내지, 그죠?
자, 줄거리 요약 한번 볼까요? 자, 읽으면서 답을 해볼까요? 시작.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 자, 내용 전개. 예언서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들. 두 번째, 예언자의 메시지. 세 번째, 예언서의 구조. 네 번째, 예언서 개괄. 우리 예언서 개괄하는데 그 17건 우리 간략하게 봤죠. 그죠? 자, 이제 요걸 맞춰야 됩니다. 3번, 4번을 맞춰야 됩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에 해당하면 은자,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해당하면 은매, 예언서의 구조에 해당하면 은구, 예언서 개괄에 해당하면 은계라고 쓰십시오. 자,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은매, 메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 예언자의 메시지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은자, 예언자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대상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잠깐만, 나는 은매라고 했는데 은매 아니, 대상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예. 은계지, 은계지, 은계. 예, 제가 저도 요건 헷갈리네. 은계죠, 은계. 은계죠, 그렇죠. 아니요, 예, 맞아.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러니까 대상하고 다르니까 다 달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은계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험 전날 내가 그 밑에가 좀 착각해. 시험 전날 가장 많이 잔소리 듣고 시험 때와 성적표 올 때는 약간 좀 다르지. 뭡니까? 은매. 심판과 희망만 했잖아요. 심판과 희망. 그러니까 시험 전날 가장 잔소리 많이 듣고 심판 소리 듣고 시험 때와 성적표는 올 때는 약간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은매로 보는 게 맞아요. 은매. 예언자의 메시지, 심판과 희망이 있는 거죠. 자,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차이는 인격의 크기 차이입니다. 은구. 그렇죠. 예언서의 구조가 분량의 차이라 그랬잖아. 차이입니다.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썩 그렇게 좋은 문제를 형식으로 낸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쨌거나. 자, 다음에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나 만일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뭡니까? 이건 은매죠. 이거는 너무 쉽죠, 그죠? 다음에 하도 힘들게 홀랑 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네. 은자 누구?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예언자죠. 은자. 남편의 질투, 그것은 부인을 향한 사랑이며 가능성과 소망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은계죠. 왜? 호세아 메시지잖아. 호세아 메시지니까. 은계. 왜냐하면 호세아 내용이잖아요. 호세아 내용이 호세아 개괄에 해당되잖아. 예언서 개괄에 해당되잖아요. 은계. 예. 자, 다음에 모세가 제1대 은자, 예언자였죠. 이거는 쉽죠, 그죠? 다음에 옹고이 지신이 뭡니까?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왜 은매죠?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 나는 은계지 싶은데 예언서의 내용을 알고 옛것을 알고 익히고 새로운 우리 시대의 삶을 안다.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은계라고 했는데 이건 답지가 없어요.
약간 좀 헷갈리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4번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 거 보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보지 말고. 자, 이사야. 자, 쭉 보서 이사야 메시아죠. 물론 미가도 메시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사야가 더 강력하죠. 자, 예레미야.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당연히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애가 슬픔과 희망.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답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헷갈리는 거 빼놓고 제일 명확한 것만 딱딱 맞추면 돼. 일단 먼저 쉬운 거. 자, 답을 맞추는데, 자, 에돔에 대한 경고 중간에 오바댜죠. 9번. 자, 그거 끊고 성교 요나 10번 끊고, 자, 성전 재건 학계 명확하게 딱 끊고, 그죠? 자, 이상 아까 스가랴 끊고, 자,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명확하잖아요, 그죠? 명확하잖아요. 자, 이런 거 쭉. 자, 그리고 승리. 이 다니엘이었잖아요. 명백하게 다니엘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명백하게 요엘이었어요, 베드로가, 그죠? 자, 그리고 또 쉬운 거 있죠. 정의, 아모스, 사랑, 호세아. 자, 그렇게 쭉 끊으면은 남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살살 끼 맞추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요런 걸 한국 사람이 잘해요. 왜냐면 시험 치는 요령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1번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자, 이사야 메시아, 예레미야 새 언약, 예레미야 애가 슬픔과 희망이죠, 그죠? 그리고 에스겔 새로운 예배. 왜 새로운 예배인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바벨론에서 보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지잖아요. 그게 에스겔. 자, 다니엘 성리죠. 다니엘 다 사자 굴속에도 들어간 호세아 사랑, 요엘 그날의 성령이, 아모스 정의, 오바댜 에돔, 요나 성교, 미가. 이제 여기 약간 헷갈리는데 실천하는 신앙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나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죠? 다음에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학계 성전 재건, 스가랴 이상, 말라기 온전한 순종.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17건의 예언서에 대한 개갈이 쫙 잡히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그냥 그 옆에 답 쓰면 됩니다. 자, A 북이스라엘이죠. B 그 밑에 남유다. D 에돔. C가 고위 아수르, E가 바벨론. 여러분 요 형태는 항상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성경 공부하고 그 설교할 때 막 이쪽에 바벨론 아수르 할 때 제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쪽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이죠, 맞죠, 그죠? 아수르 바벨론이 있고 이쪽이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 자, 내가 그냥 이쪽이 가나안이라면 이쪽은 애굽. 가나안이 이쪽이 아수르 바벨론, 그죠? 요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에돔은 저쪽에 요단강 동쪽 밑쪽 그쪽이 에돔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자, 여러분이 볼 때 가나안 있고 요단강 건너 남쪽 그쪽이 에돔이에요. 끝. 이렇게 해서 구약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다 많이 알았지 않나요? 훨씬 많이 알았죠. 그래서 이 책 이런 쪽으로 한번 쭉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한 주 쉬시고 5월 첫째 수요일 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신약도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오늘까지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과 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또 지도도 배웠고 위치도 배웠고 또 그 흐름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삶에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